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입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을 받으려면 달려야 돼요. 어디 말씀의 길로 달려야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그렇게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상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달리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경주할 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기 위해 달리는 그러한 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경주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경주예요. 얼마나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에 잘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전 인생 자체가 믿음의 경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달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몇 가지 이렇게 관계성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게 다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낳으셔서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군대 대장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는 군사와 같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 대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우리 농부와 같다. 말씀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뿌리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열매를 얻는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아멘. 예.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군사가 조금만 고난이 있어도 못하겠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견디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관을 얻기 위해 달리는 우승하려고 애쓰는 그런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적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 부정 출발이라든지 부정으로 관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말씀대로 그렇게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군사와 같다라고 고난을 견디어낼 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고 운동선수와 같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적법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 우린 또한 열매를 바라는 열매를 얻고자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이유는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또 수고하는 농부로서 또 상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리는 운동선수와 같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 자세를 분명하게 잡고 삶의 모습이 변화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 말씀의 결론, 핵심이 뭐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은 달리라는 거예요. 달리라. 근데 그냥 막 달리라는 게 아니라 목적 없이 허공을 치는 자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상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리라. 믿음의 경주를 하라. 말씀의 길로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기려고 애쓰는 자가 승리하려고 상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죠. 위에 말씀 표현은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 이기려고 애쓰는 그러한 자들이 관을 얻기 위해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진짜 엄청난 절제력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기를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거 절제해요. 마음대로 먹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또 그 정확한 시간에 먹고 자고 일어나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풀어져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절제해서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 있잖아요. 4년 동안 그렇게 절제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먹을 거 뭐 하고 놀고 싶을 거 그런 거 안 하고 절제해서 목적은 뭐예요? 상을 받으려고 경기에 나가서 상을 받으려고. 근데 그들이 받게 될 상은 썩을 관이다. 이 세상에서 다 썩어 없어진 그런 관이다 라는 것입니다.
썩을 간을 얻기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사는데 하물며 썩지 않을 간을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많이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달렸는지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 같이 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해 이 관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썩지 않을 관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서 이 관을 얻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이제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실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하지 아니할 권리, 이러한 모든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고 절제한 거예요. 절제하고 모든 일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썩지 아니할 관, 주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저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여기 뛰었다 저기 뛰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막 눈 감고 여기저기 막 때리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자와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모든 일을 절제하며 달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는데 사도 바울이 가진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목표는 당연히 상을 얻기 위해 달렸잖아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꼭 상을 받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목표를 오늘 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부터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을 받겠다. 주님이 주시는 멸관 내가 꼭 받겠다. 이런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믿고 나아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절제하며 정말 최선을 다해 달린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달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받겠다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한 가지 일만을 생각하며 달린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써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분명하게 상을 받겠다라는 이 한 가지 일을 생각하며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잘못 달렸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뒤에 연연하지 않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기 위해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다. 막 이 바람이 부는데 그걸 밀고 나아가는 것처럼 육신을 거슬러서 세상을 거슬러서 이렇게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달리는 척 좀 하고 안 보면 좀 이렇게 쉬엄쉬엄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내가 상을 받겠다. 주님이 주시는 이걸 가지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밀고 나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상을 받겠다라는 분명한 목표 가운데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표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표대를 바라보면서 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 표대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표대를 바라보면서 표대만 보면서 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표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던 거예요. 주님한테 딱 고정한 거예요. 모든 생각을 주님께 고정한 거예요. 그게 표대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저것 딴 데 두리번 버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뭐에 한마디로 말하면 난 주님만 알겠다. 난 주님만 바라보겠다. 표대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일은 절제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주님 가신 나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 주님을 따라 산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이 십자가의 삶, 나의 육신을 부인하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가는 이 삶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잘 달렸던 사도 바울도 때론 포기하고 싶은, 단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다시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기진하고 힘이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지만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기진하고 힘이 없을 때 누구 보면 돼요?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는 것 같이 또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그런 새 힘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이렇게 딱 정하고 주님 바라볼 때 마음에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표대 삼고 정말 이 말씀을 거스르고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주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밀치고 거슬러서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주님을 표대로 삼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어땠을까요? 주님 표대로 삼고 주님 바라보지 않았다면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더라면 금방 이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8절 말씀.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아멘.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만 이렇게 바라봤을 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에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 바라본 겁니다. 내게 닥친 고난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연약한,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은 죽음의 선고를 받은 것 같이 정말 십자가의 죽은 자로 여긴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만 신뢰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새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지금까지 건져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건져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건지고 계시고 지금도 주님이 여전히 그렇게 건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완전히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신뢰하고 앞으로도 주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정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죠. 또 주위의 육신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물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5절 말씀. 다윗의 두 아내 곧 예스레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가 되었더라.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두렵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시글락에 이르렀을 때 그 도시가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 높여 그렇게 울었던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엄청나게 통곡하며 울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도시,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 근데 이렇게 된 이 일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 누구한테 있냐라고 했을 때 다윗에게 있다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
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다 잃어버렸는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신적인 충격도 엄청났을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다윗이 육신 안에 있었고 육신적인 성격 가운데 있었더라면 이 상황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은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내가 닥쳐 있는 그런 고난이나 상황이나 환경, 또 주위의 사람들, 나를 돌로 치자라고 나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상처받았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 얻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이 믿음의 길을, 말씀의 길을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표대로 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적 결심하고 바라봤던 그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막 심판하고 막 못했다고 책망하고 막 이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상을 주길 원하시고 힘이 없고 기진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아가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나를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잔치집으로 데려가셨으며 내 위에 나붓기는 그분의 깃발. 그분의 깃발은 뭐래요? 사랑이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 왕이 지금 교회를 예표하는 술람미의 처녀를 잔치집으로 이렇게 데려갔는데 뭘로 그를 데려간 걸 술람미 처녀를 이끈 게 뭐였냐면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잔치집까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와 보니까 잔치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잔치집과 같은 보상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렇게 가면 그 길의 끝은 어디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기쁨이 있는 환희의 관, 기쁨의 관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림 받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주님과 멀리 말씀과 멀리 그렇게 가게 된다면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는 반드시 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자리가 기쁨의 잔치가 있는 그러한 자리라기보다는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부끄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끄러운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달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네, 시작.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육신의 쾌락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몸이 이끄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고 억제하여 복종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내가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켜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림받은 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야, 이거 구원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산 거 아니냐. 여기서 버림받는다라는 게 구원을 잃어버릴까봐가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뭐 어떻게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다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버림받는 건 뭐냐면 상을 마땅히 받을 수 있는데 상을 받는 데 있어서 버림받은 그런 자가 되지 아니하려고 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분명한 상을 받으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내 몸을 억제하고 복종시키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의 확신도 없어가지고 구원 잃어버릴까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를 바울이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그저 박해했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예, 아멘.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이유는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달린 것입니다. 모든 일에 절제하며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며 육신을 부인한 십자가의 길을 달려간 이유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달린 이유는 하늘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의 관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될 환희의 관,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시는 또 생명의 관, 영광의 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5가지 관을 받기 위해 얻기 위해 그렇게 모든 일에 절제하며 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도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얻기 위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표대 삼고 그 사랑의 주님에 이끌려서 정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그렇게 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마치 잔치집과 같은 보상이 넘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